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건강감사주일입니다. 열심히 걸으시고 열심히 잘 잡수시고 또 근력 운동도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감사도 하고 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주중에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105살인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고치고 그러면서 잘 잡숫고 건강한 사람보다 젊은이들보다 더 그냥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66번째 비전 주일입니다. 가을 비전을 좀 심죠. 좀 흘려 보내시지 마시고 여러분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으면 비전 주일 또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심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108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대한예수의 장로의 총회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내일 이번 선거가 있는데 제가 선거 참관인으로 이제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총회 이렇게 치시면 생중계로 다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나 이렇게 다 나오시 기도하시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성례식은 10월 22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 또 성찬 예식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전도를 위해서 12월 달 전도가 있는데 전도를 위한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 집사님이 포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제공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점심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국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떡국인데 한우 소고기를 듬뿍 집어넣어가지고 맛있는 떡국을 했으니까 맛있게 잡숫고 모두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08회 총회가 대전에서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저도 맡은 게 있고 보고해야 될 게 있고 또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정리해야 되고 분주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택시 2탄 할머니가 택시를 타시고 이제 뭐 1탄 1, 2번 했는데 3번 2탄인데 시간을 놓쳐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한밤중이 됐어요. 아무리 손을 들어도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택시가 잘 온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따블 그러는 거예요. 따블 그러니까 차들이 다 다른 사람한테 가고 난 그냥 손만 드니까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아, 따블 하면은 차가 오겠구나. 이 할머니가 에라 모르겠다. 따블 그런 거예요. 따블도 아니고 따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택시가 할머니 앞에 줄을 탁 서. 그 중에 이제 택시를 하나 딱 잡아 타고 갔어요. 4,000원이 나왔어요. 이제 요금을 4,000원 딱 냈더니 택시기사가 아니 할머니 따블 5번을 하셨어요. 4,000원 주시면 어떡해요? 야 이놈아 늙은이는 말도 더듬지 못하냐? 그랬어. 사탄은 다음 주에. 아, 이건 이제 뭐, 누가 글을 만들어낸 거겠지만, 좀 재밌게 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의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인데, 에클레시아 교회보다는 좀 작은 거죠.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지금도 가버나움 회당터가 남아 있는데 기둥만 남아 있죠. 제일 큰 가버나움 예수님께 가버나움을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한편 손 마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정장도 하고 나름대로 그 나라의 풍습대로 정장도 하고 또 건장하고 또 나름대로 뭐 또 멋지게 해서 다 이렇게 와 있는데 물론 뭐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유독 예수님의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은 손이 한쪽이 마비가 돼서 축 늘어진 상태,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 보통 사람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아이든 어른이든 뭐 여자든 남자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나의 단점, 특히 신체적인 단점이 있으면
그래서 좀 가리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합니다. 아마 이 한편 손 마른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구석에 이렇게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 모른 척하고 나중에 주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와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일어서라. 한가운데 나오라 가지고 그것도 구석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마 이분은 막 홍당무가 됐을 겁니다. 얼굴이. 그렇지 내가 이거 안 온다 그랬는데 왜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가라 그랬는지 부모가 가라 누가 가라는지 아마 가라 그래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왔든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걸.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돌발적인 상황 아닙니까? 한가운데 그냥 일어서라. 5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을 5절에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 네 손을 내밀어라. 3절 5절 같이 있네.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숨기고 싶은 내 상처인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인데 이거를 그냥 내밀라 그러니 이게 힘이 있어야 뭐 내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리 와. 그래서 일어서. 숨겨주고 싶고 가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 사람을 일어서라 했을까?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아마 내심 이랬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면 조용히 오셔서 아이고 고생했구나 기도하자 하고 안수하셔서 그냥 그 자의 손이 깨끗하게 나을 줄 알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일어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어떤 신체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면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을 네 손을 내밀어라. 공개적으로 다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들춰내지 않아도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 들춰내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거의 다 몰랐다가 이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이야? 다 알게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전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가라. 보통 다 그러셨는데 오늘 참 이상하시네. 뭘 잘못 잡수셨나? 베드로 고기가 좀 상했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제일 맛있는 고기가 베드로 고기입니다. 베드로 고기.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전 좀 고기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안 먹었지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늘 좀 이상하다. 왜 굳이 이 단점을 갖고 또 약점을 갖고 있고 숨기고 싶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들춰내는 것일까? 설계의 요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축복받는 비결이 있고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받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해도 그러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이제 5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만 6절에 물론 이제 뭐 치유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바리새인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현장 아닙니까? 거기는 은혜 받는 자리 아닙니까? 축복받는 자리 아닙니까? 말씀 듣는 자리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자리 아닙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회당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무슨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장소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어. 성경이 이야기해요. 완악함을 보시고 그랬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 은혜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자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시멘트가 굳어지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런 시멘트가 막 부을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이 굳으면 진짜 딱딱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면 내 마음이 다 오픈되어야 되잖아요. 열려져야 되잖아요.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오지. 이 마음이 딱딱해졌다. 완악해졌다. 주님은 바로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주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 저기 앉아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이리와,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게 했어. 네 손을 내밀어. 이걸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건강감사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또 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또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딴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다른 자세를 갖고 있다든지 다른 어떤 계획을 뭐 내가 막 갖고 있으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면 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회당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좀 더운가 봅니다.
몇 월 때까지 이렇게 하는지 아직도 덥습니다. 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모인 자들을 보면 그 자세가 틀렸어요.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송사하려고. 야, 고발하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뭐라고 있어요? 엿보고 있다. 은혜 받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야, 오늘 목사님이 저거 혹시 2단 말씀 중에 2단을 말하지 않나? 고가 세세히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말꼬리라도 한번 좀 잡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발해야지. 총회 고발해야지. 노예 고발해야지. 그래서 그냥 뭐 엿본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그 사람들이 이건 자세가 틀렸잖아요. 물론 다음에 성경에 뭐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송사라는 이 카테고레오라는 이 말은 고발하다 그리고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반대야. 그리고 혹시 안식일에 사람을 이렇게 고치든지 살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 고발해야지. 나쁜 마음이잖아요. 나쁜 마음.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엿본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보다, 또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이 대다수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우리 한번 좀 보겠다 하고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죠. 대다수가 이랬어요. 그런데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주님 바로 이 사람을 보신 거죠.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콜링하다. 예수님께 딱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같이 이 아주 험악해 분위기가.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전부 쌍안경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녹음하려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레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 손 내밀어. 왜 그랬을까요? 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정치적인 것도 없고 뭐 송사하고 고발하고 뭐 엿보고 이런 것도 없고 오직 한 마음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내 이 마른 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하나 있었어요. 그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비록 뭐 장애를 갖고 있고 비록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저 불편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는 없고 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레고 하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아닙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땅이 많으면 뭐 합니까? 많이 배웠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이고, 연인들의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사라지는 것이고, 우정도 깨지게 마련이고, 다 한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지하셔서 선택하신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많이 배워야 된다, 얼마나 가져야 된다, 어디 살아야 된다, 이것을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하시는 건 간절한 것. 이 회당 전체를 보니까 한편손 마른 사람, 저 사람만큼은 간절함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 앞에 아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든지 또 지금 설교를 들으시든지, 저는 제 설교를 또 하고 두세 번을 제가 좀 듣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 때 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있어야 되고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항상 그 자리면 어떡하겠어요? 뭐 성장하는 뭔 모습이 있어야지. 아멘과 더불어서 반응을 보여야 돼.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뭡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잠잠했다. 이런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제일 필수 과목이 뭡니까?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A학점이죠.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오직 뭐예요? 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거기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아멘도 없고 말씀에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잠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 사오파오라고 하는 말은 벙어리가 되다, 그리고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잠잠했다라는 말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뭐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 주든 이번 주든 뭐 한 주간이든 내가 어떤 행동으로 보이는 삶이 돼야 돼. 시간으로나 재능으로나 물질로나 뭐 영혼 살리는 일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뭐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뭐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뭐 똑같은 세상 사람 된다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전부 반응이 없는 사람.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그래. 샤밧. 중단하다. 스탑. 스탑. 쉬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 저도 뭐 예루살렘 가봤지만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 자동차도 안 타고요. 뭐 39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들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어디 멀리 가지 않는다. 그 밭을 갈아도 안 된다. 뭐 쭉 39가지를 써놨는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안식일과 이들이 정해놓은 안식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편손 마른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어떤가 보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더니 일어섭니다. 그리고 완악하면 근심하사 노하시고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을 어떻게 해요? 내밉니다.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고 내밀라 하니까 내밀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 내가 숨기고 왔는데 치부 아닙니까? 치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이 손이 말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이 순간 이게 밝혀지는데 치부 아닙니까?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손 말고 그 어느 신체적인 그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시간에 가운데 와서 여러분 들춰내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 간절함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 손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아멘 하고 나왔어요. 일어서 하니까 일어섰어요. 내 손을 내밀어 하니까 내민 거예요. 내민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을 보이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도가 이미 스타트서부터 달랐어요. 주님에 대해서 이미 X표를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또 한 가지는요. 결국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뭡니까? 약을 들고 있고 치료를 받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의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세포, 혈관, 핏줄 마디마디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의 손주들, 어린 아이들서부터 학생들, 뭐 어른 부모님들까지 일일이 기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혈관, 세포 마디마디 다 만지셔서 똑같은 기도해 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일어서라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손이 회복되었더라. 창피하고 약점이고 숨기고 살아왔던 것은 잠시였지만 손이 회복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마음대로 돈 벌 수 있고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6절에 회복 한번 보시면 살리다 다시 시작하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잠시 순간 창피함을 당했을지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고 아멘하고 움직였더니 다시 출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이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뭐 하고 있어요? 의논했다. 변화가 없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이 정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면 참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좀 이해를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변화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했더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들 주님을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편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는 다 틀리지만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건강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군 선교사 김강명 선교사 위암 수술을 이제 다음 달에 한다고 그래요. 아니, 젊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이런 적신호가 와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잘 해결돼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돼야 되는데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문제들이죠.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게 잘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가정 이루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뭐 이사해야 되는 문제,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죠. 한편손 많은 사람처럼 해결해야 되는데 또 나아가서 나만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신체적인 단점이 있을 것이고 각가지 단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들춰내면 이게 좀 창피한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편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십시오. 주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수 있다.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반응을 하자.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고 손을 내밀라면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어서라는데 그냥 반만 일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한 발짝밖에 가지 못해.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그냥 흉내만 내. 감사를 하라 그러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해. 뭐 하려고 하긴 하는데 완벽하지 못해. 그게 문제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반응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했어요?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잘못 돼도 하나님의 뜻. 근데 결국은 잘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 앉아 있으면 끝장입니다.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찾아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각종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으면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믿음을 갖고 그럼 나가시면 온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지만 주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됐고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리 나와라, 일어서라, 손을 내밀어라, 그 간절한 마음과 아멘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의 아멘을 주시고 반응케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 편에 나와 아버지 하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며 이 손을 고쳐주옵소서. 일어서라, 나와라, 손을 내밀어 했을 때 말씀대로 아멘하고 움직였을 때 손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살아낸 성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길 간절하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길 간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편 손 많은 사람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지만 주님 말씀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아멘하고 반응하고 결국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죽이고 의논하는 슬픈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도들 육체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연약한 것 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시는 정이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밀며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